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 또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요 근래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너무나도 그 내용과 또 살펴봤을 때 암울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구나. 암울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또 살아가고 또 어떠한 또 은혜를 나누어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살펴본 은혜는 무엇이었냐면
이 본문 가운데 또 사사기 이 17장부터 계속적으로 21장까지 지나가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사기 뒷부분에 후반부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에 이 관련된 그 제약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단 한 가지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자신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죠? 바로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 첫 시작 부분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이 없이 살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돌려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읽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지금 19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신앙을,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어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19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물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첩을 맞이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거룩한 삶을 가장 누구보다 앞서서 살아야 하는 이 레위인조차도 거룩함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그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시대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구나 라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기분, 나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것들에 그 마음이 온전히 쏟아져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을 살펴보고 저를 살펴봐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우선되고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더욱더 우선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없이 그는 살아가기에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가장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 레위인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죄악의 선봉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시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고, 더불어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만연하게 되었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저 강원도 산골 구석에 살고 있는 이 어떤 한 레위인조차도 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떤 문화가 전파됨에 있어서, 이 문화가 흘러감에 있어서 이 산골은 상당히 느리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산골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 젊은 그 아이들의 그 문화가 이 산골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그래서 때로는 접하지 못한 문화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커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말하는 TV 프로그램을 저는 몰라요.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는 안 나오는 TV였어요. 저희 동네는 KBS와 MBC가 전부였는데 SBS에서 나온 방송을 이야기하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산골 구석에는 이 문화가 전달이 느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지금 오늘 이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한 레위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레위 사람이 이 산골 구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이 문화에 있어서 좀 접하는 이 시간적인 순서가 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죄악 가운데 선봉에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석까지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퍼져 있구나, 죄가 만연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배교가 넘쳐나고 악한 시기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란 이렇듯 정말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월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한 레위인이 또 한 여인을, 또 떠났던 여인을 찾아가고 그 여인을 다시금 데려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 가운데 이제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시금 이 레위인이 자신의 하인과 또 여인과 자신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다 보니 이제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밤을 지새우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때 이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동네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사는 동네, 어느 곳을 선택하든지 그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동네가 어디냐? 바로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오늘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사람은, 이 레위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기브아로 나아갈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잠시 잠깐 유숙할 만한 곳을 선택을 하는 곳이 바로 기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는 배경에는 이방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겠냐라는 은연중에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선포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요, 이방인 나그네들을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또 섬기고 그들을 도와줬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레위인은 자신이 유숙할 만한 곳을 선택할 때 이방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이방 민족은 그러한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이방 민족은 남을 섬길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기브아라는 동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내일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되실 텐데, 그 기브아에 들어갔던 이 레위인과 그 여인은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 동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였던 자신을 대접하기보다는 홀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한 착각 가운데, 그러한 착각에서 드러나게 된 우월감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지금 지위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의 경륜 때문에 혹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볼 때에 아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지, 저 구역보다는 우리 구역이 조금 더 낫지, 혹은 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낫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며 홀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레위인은 자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지킬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기브아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그러한 착각에 빠졌을 때 결국에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잘못된 우월감에 빠졌을 때 그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혹시 그러한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공동체가 상하게 되거나 혹 내 안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제약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란 결국에는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이 이 성읍에 또 특별히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나그네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느 순간 나그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서 자신의 천막에 찾아온 적, 나그네로 찾아온 적은 그 순간만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을 나그네로 받아들이고 도와줘야 하고 또 그가 유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읍에 도착한 이 레위인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들떠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호시탐탐 이 레위인을 해하고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는가? 저 사람이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저 사람이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해야도 되는가? 우리가 해코지를 해도 되는가? 라는 것을 아마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 레위인이 한 연약한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집으로 찾아왔고, 정확하게 그 집으로 찾아왔고,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고 있어서 그 해하고자 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레위인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레위인을 유숙할 수 있는 장소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삶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서인지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데 눈이 멀어서 이 레위인을, 그리고 연약한 이 여인을 돕는 일에 나선 것이 아니라 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성읍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성읍인지 단 한 사람도 늦은 저녁까지 이 레위인에게 나타나지 않고 결국에야 아주 늦은 저녁에 한 노인이 나타나는데, 그 노인은 이후에 내일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인과 동양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그 지역에서 잠깐 이 기브아에 왔다가 머물러 살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빼고 기브아에 원래 살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레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서로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해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삶에 이제 그 절정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여줬다면 오늘부터는 이 종교를 넘어서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더 나아가 이제 21장까지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아끼고 돌봐줘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싸워 승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오늘 이 레위인을 저버렸던 기브아 사람들처럼 서로를 저버리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결국에는 몰살시키는
전쟁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왕이 없어서 그들이 옳은 대로, 각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사사기가 끝마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 안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두고 더 존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따르며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내가 신앙을 잘 지키며 가꾸어가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 이씨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패악한, 죄악의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단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들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비롯한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더불어 함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조용기 원록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영훈 목사님의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